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또 기도에 또 말씀 앞에 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벌써 1999년 7월 30일에 목천 그 삼릉이라고 하죠. 석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처음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천안 동지방이었고 이제는 천안 지방인데 어쨌든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정말 형님 같은 우리 목사님, 제가 감사님 계실 때 또 서기로 섬기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더 성실하게 좀 이렇게 섬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합력해서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어두운 이 땅을 이 재단을 다시 세우는 그렇게 거룩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 처음 나올 때 우리 어머님, 우리 박영재 집사님이시고 이젠 소천하셔서 오래전에 소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저를 내려다보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그 어머니가 제가 목회 나올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목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목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 너 돈 필요하면 기도해라. 돈 한 푼 안 주고 저를 목회를 내보냈어요. 뭐 그 정도로 그분이 참 힘들게 산 거예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저런 얘기 하나보다 라고 그렇게 넘겼는데 제가 벌써 아들이 넷이에요. 큰아들이 벌써 23인가요? 막내 아들이 이제 5학년인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도 없이 살아도 뭐 자식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 기 안 죽이려고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참 부족한 종이지만 목회에 나간다고 하는데 참 아버지 없이 이렇게 키웠는데 참 그 종이 목회를 나가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못하고 목회를 내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목사님한테 들었겠죠. 목사는 기도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니까 너 돈 필요하면 기도해라. 참 그때는 그게 서럽고 힘든 일이었는데 진짜 석천에 이렇게 가보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뭐 지금도 참 어려운 교회지만 참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교회 이곳저곳 이제 세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7월 30일이죠. 제가 첫 설교했을 때가 8월 1일이고 그때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재단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뚝뚝뚝 소리가 나요. 가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들 서너 분 계신데 그걸 어떻게 수리를 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나? 아버지 집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고 비가 새나? 이 30년이 넘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참 그거에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뭐 돈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으면 어머니 우리 교회 지금 물 새고 있는데 좀 보태주시오 이렇게 좀 했을 텐데 보나마나 우리 어머니한테 찾아갈 땐 내가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돈 없다 그럴 건 뻔하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도배에 발라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놀라운 그야말로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길 공사할 때도 그랬고 차량 구입을 할 때도 하나님 저 선교사에 있는 저 주지 스님도
그랜저를 끌고 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이 교회에 차량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차량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주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거기 인사이동하기 몇 달 전에 구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가 1년인가 2년 후에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59세, 60세였습니다. 폐암에 걸린 거예요.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시다니요. 고쳐주십시오.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목회 힘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서서히 말라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내 손을 잡으면서 종아, 목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데 내가 너 목사 만들기 위해서 뭐 큰 돈 대중은 없지만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재단 쌓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참 괴롭게 정말 뜨겁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요. 근데 그랬죠. 어머니, 천국 가실 텐데 천국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천국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해 주마. 그래서 소천하셨어요. 어머니 없는 하늘 아래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이것을 나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물론 가끔 잊기도 했지만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유언이 제 목회에 있어서 너무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석천에서 참 재미있게 목회하다가 또 만유교회라고 하는 성남면에 있는 그 교회를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만유에서 목회를 이제 8년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그 보육을 하는 장모님을 내가 그 교육전사 시절에 좀 가까이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보육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참 가까이서 많은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님이 그때 당시에 인사이동 시킬 때 내가 그랬어요. 감사님, 저 안 가겠습니다. 우리 석천교회가 상처가 있어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떠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나 살자고, 나 좀 더 넓은 곳에 간다고 내 새끼 같은 그 양들을 버리고 어떻게 좀 더 나은 교회를 갑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감사할 때 내가 그렇게 했더니 감사님 저를 위아래로 보면서 그때 당시 이혼자 감사님이었어요. 너 정신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지금 줄을 섰다는 거예요. 서로 가려고. 너 돈 있냐? 빽 있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인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서류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거기 안 가려고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가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당신 어디 인사이동 있는 것 같은데 나 감사님 그쪽 교회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8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제 8년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무작정 오래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속썩이는 목사님 계신데 왜 다른 교회 안 나가느냐 이거예요. 예?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서 되겠냐 이거예요. 예? 좀 더 큰 교회나 유학 가가지고 좀 공부하고 오시면 더 크게 쓰임 받을 텐데 왜 안 가냐? 그럼 은근히 속을 세게 해요. 그래서 뭐 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기도밖에 없죠. 가까운 기도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딱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 앞에 방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방석에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방석이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보니까 현수막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다. 레마의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람이 그런 처지가 되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교인들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엎드려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소리 높여 기도. 저게 안 보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얘기 안 보여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해요. 참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응답이 오시는데 말씀 읽다가 출애굽기 말씀 29장 42절인가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줘요? 어디서 나를 만나주고 말을 해줘요? 가난이 미덕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수요가 미덕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자식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부인 보기에도 창피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내려오는데 전혀 알지 못한 이장님을 만났어요. 그 마을 이장님이 저를 보고 우리 사정을 듣고 마을에 간 2층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장들하고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장의 허락이 떨어져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장님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과연 될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보내준다고. 그런데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몰려오기 시작했다.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 아내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기도가 허투루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지만 사람은 망할 때 뭐부터 망한 줄 아세요? 사람은 망할 때 귀부터 망한대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그럼 나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않으면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런 설교만 좋아했지 그런 회개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송기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 뭘 먹고 산다고요? 기도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 송 목사님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도들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할 때도 여기다 꼭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합니다. 전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게 가장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까치발을 들면 멀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까치발 이렇게 보면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아멘. 까치발을 어떻게 뜨면 어떻게요? 멀리 볼 수 있지만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요? 더 멀리 볼 수 있다. 난 이 진리를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우리 장모님, 우리 존경하는 장모님이신데 이번에 한전 사장으로 이렇게 한 나주 MCS 사장이죠. 사장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유보가 된 적이 있어요. 유보가 돼가지고 공황장애가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까치발 들지 마시고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면 내가 경험해봤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쪽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나이 60 후반에 다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딱 한 달 정도 이렇게 새벽에 그 눈 오는데도 바람 부는데도 와서 기도하니까 딱 한 달 지났나요? 그러더니 다시 이사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일 날 취임을 하게 됐는데 비서가 그 나주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는데 우리 장모님이 뭐라면 교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2층이잖아요. 뭐 편분한 이런 교회도 아니고 또 목사가 뭐 이렇게 대단한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그 비서실장 몇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늘 첫 출근입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또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참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마지막까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목회자의 어떤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아멘. 그래요. 주의 종이 타락하거나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그 어른들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죽고 여러분 자녀가 죽어요. 여러분 타락하면 여러분 죄를 지면 누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고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어른들의 죄로 인해서 누가 죽고 있어요?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좀 방황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도 어릴 때 어머니 그 기도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요즘 자녀들 기도원 가정 간다고 합니까? 또 저 뒤에 보십시오. 아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제 사명입니다.
화요일 날은 성경 읽게 하고 금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해요. 화요일 날은 초등부 애들 데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요. 금요일 날은 전석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석들이 앞으로 자녀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영적 리더라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성조그만 가르쳐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오늘 기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더라. 무릎으로 되고 기도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려고 이거 왔는데 하여튼 기도하다가 불받아서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녀들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돈을 줬다고 한다면 나는 늘 어머니를 의지했을 거예요.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또 돈 필요하면 기도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손을 왜 들어요? 항복한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기르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기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손 들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결국 내가 손을 들지 않아서 내 방법으로 내 주먹으로 내 자녀를 죽게 했습니다.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죽게 했습니다. 자녀가 왜 죽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죽고 있지 않냐, 그렇죠? 어쨌든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았어요. 왜요? 어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 45%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큰일입니다. 45%가 교회 학교가 없다. 평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10교회 중에 6, 7교회, 4, 5교회가 이제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우스갯소리 할게요. 내가 엊그저께 병천 장날이라 우리 권사님이 거기 좀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가서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아지를 보면 아유 강아지 이쁘다 그렇게 하면 혼나요. 왜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강아지가 수컷인가 암컷인가 보고요. 암컷이면 아유 딸이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그러라는 거예요. 딸이 어쩌면 이렇게 이뻐요. 수컷이면 아유 참 아들 잘생겼다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좀 이게 참 시대를 반영한 조커이지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부르틀 정도로 예레미야처럼 눈이 부르틀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그런 회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재단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시대를 뭐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인들이 자기의 자식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생도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누가 자녀를 죽이고 누가 여인을 죽이고 누가 재상을 죽였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시작한 일이니까 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이었지만 결국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답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한다. 아멘. 순종해야 한다. 아멘. 저는 요즘 새벽 기도 끝나면 여러분 손가락이 5개예요. 그렇죠?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목사님과 비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한 글을 보면서, 한 그림을 보면서, 박수근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네요. 화가 박수근. 그분의 그림을 보면 항상 이웃이 있어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수근 그림 옆에는 항상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상민 옆에도 돌보아야 할 이웃이 있구나.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면 항상 이웃 사람들이 있어요. 종아, 너에게도 네가 만날 이웃, 네가 돌봐야 할 이웃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너 그 절망에, 너의 그 상처 때문에 사로잡혀서 나 솔직히 목사님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송기호 목사님 오셔서 나한테 악수를 청하고, 이 목사 얼마나 힘들어. 승리할 거예요. 내가 응원할게, 기도할게. 저하고 학연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해주는데 참 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게 이웃이 있구나.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요즘은, 예전엔 장애인을 돌봤는데 요즘은 뭘 하냐면 청소 카트기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묵상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그 주변 청소를 해요. 카트기에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처음엔 전도지 돌릴까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놈아, 네가 전도지다. 네가 전도지다. 내가 예비한, 내가 준비한 이웃을 만나라. 그 이웃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요즘 그런 일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창피하죠. 우리 아이들 볼까봐 아침 일찍 합니다. 그런데 참 보람이 있어요. 몇 종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9시 10분까지 맞춰서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권사님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내가 하겠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도구함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고서 이렇게 났는데 또 한 분을 만났어요. 항상 그분은 이른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논밭을 이렇게 둘러보는 분이에요. 할아버지인데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고개를 끄덕끄덕 얘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로짓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저 목사, 저 장로 저러면 안 되는데, 이웃 사람들한테 고개를 이렇게 가로짓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전도지만 그 아침에 돌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 어디 있을 텐데 누가 누구를 전도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그 전도지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무리를 봤어요. 그분은 나를 보더니 아이고 한숨을 쉬네요. 혀를 차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세요?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떡하다 저렇게 됐냐 이거. 그렇죠? 어쩌다가 저렇게. 아이고 쫓겨나시더니 청소함 아침부터 끌고 돌아다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목회는 책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만나야 돼요. 난 지금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일터를 잃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을 만났고, 다리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만났고, 내가 전도지를 돌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 왔을 거예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시죠. 여러분 이제 말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한 10%만 합시다. 90%는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말을 봐요, 말을 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시죠? 그 사람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로젓는 삶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게 하는, 남의 눈치를 보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오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앙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이 하셨으니 정말 그 풀무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다시 회복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예배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